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사사기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 또 가족들과 함께 말씀 묵상도 하시는 가정도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진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삶에서 그것이 확인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저희들의 삶 속에는 너무나 복잡한 많은 가치관들과 또 이러한 것들의 혼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저희들이 참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한다라는 것은 또 너무 힘들죠.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또 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확인하고 또 실질적인 저희들이 말씀에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의 그런 삶의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음 세대까지도 이 말씀의 진리가 이어지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지금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 이 앞세대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저희들이 오늘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혼탁한 세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많은 각자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삶의 어떠한 변화와 기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눌 때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비춰주시고 환히 밝혀주셔서 깨닫고 믿음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스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은 그들이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정체성, 또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하신 그 모든 비전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하면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 다른 세대들은 일단 가나안 땅에 오는 것까지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왔고요. 또 그것을 차지했긴 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땅을 차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기 원한 겁니다. 사실 저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들, 명사들, 인생의 이제 마지막 황혼의 때를 훌륭하신 일들을 하고 나서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그분들에게 훌륭한 그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듣고 싶어서 가서 인터뷰를 하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때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참으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도움 가운데서 제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긴 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 군주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 족속의 이름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통해서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는 상관없이 오늘 마지막을 보니까요. 이렇게 끝나네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전혀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정, 또 한 사람의 가정, 또 한 사람의 문화, 또 한 사람의 문화가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 중에 가장 높은 문화는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종교적인 부분,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고 예배하느냐,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혼용이 되고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를 서로 간의 그런 교류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 딱 동떨어져서 우리끼리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딱 건져내서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같이 살되, 더불어서 살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거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길이 없는 바다에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저희들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가운데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산다는 것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진리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멋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거운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마지막까지 잘 화목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또 주일 아침에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말씀 묵상은 또 사사기 월요일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